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작을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리며, 더하여 우리가 맞이하게 된 2021년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온전한 부모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영광 돌리시며 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2절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3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예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 해의 시작인데 덕담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2021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인데 많이 안 오시는데요. 어제 불꽃놀이 보시느라고 지금 다 주무시나봐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할 복.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저와 함께 했던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설교를 함께 참고하시면 더 부드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복에 대한 그 성도가 누려야 될 그 복에 대한 그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셨지만 짧게 잠시 요약하자면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복된 인생은 세상 속 물질의 풍요나 번영, 건강한 육체나 많은 인내, 화려한 수명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의 삶을 이어가는 그 삶이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복의 기준, 복의 인생의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남녀노소 연령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복에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를 넘어 원시, 더 들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취한 아담의 DNA를 수여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 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의 인간은 평생을 수의 복, 그 장수의 복, 부의 복, 풍요의 복, 강력의 복, 복이라고 할 거면 하면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어느 하나 가리지 않고 모든 만사 가운데 많은 복들을 누리는 그 세상의 형통한 복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복지사회라는 것, 이 복지사회 역시 복복자의 복지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복의 복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에 창조된과 동시에 이미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성경을 보시면은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태초부터 창조되는 그 시점부터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그 복 위에 복을 더하면 더하셨지 결코 주어진 그 복을 끊어내신 역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나 과거, 그 과거에 존속된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 창조와 동시에 주셨던 그 복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복에 대한 간절함만 가지고 그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된 이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복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을 도로
따라서 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인간 스스로 불순종의 열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취했기 때문에 그 선악의 결과는 잠깐의 고난이나 단순한 역경 정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자력으로서는 평생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죄가 선악과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우리의 그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그 복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라크의 복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다만 선악과를 취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선악과의 영향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스스로는 복을 찾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절실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소경의 상태에서 잠깐 보이는 그 환상들, 이 세상 속의 환상들, 세상 풍요와 번영의 모습의 환상들을 인간의 복의 모습으로 착각하여 그 복을 자력으로 붙잡기 위해 소경들끼리 힘을 모아서 탐욕의 복에 탑을 쌓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를 하늘에 다 이름을 닿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저 웅장해 보이는 저 탑의 높이는 9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높은 게 91m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협하는 높이라면은 적어도 몇 킬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인간의 기하학적인 그 발전이 어마어마한 높이를 이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그 바벨탑을 바라본다면은 91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63빌딩이 250m도 안 돼요. 한국의 63빌딩. 자, 91m의 높이 실감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거 두바이 시티 타워는 높이가 2,400m로 바벨탑 높이의 40배가 됩니다. 더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펠탑, 프랑스 파리의 그 에펠탑은 323m로 바벨탑의 4배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현대에 들어서기 전 그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또한 150m가 넘는 피라미드를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 비교 사진을 함께 보셔서 아시다시피 바벨탑은 결코 그 높이 자체로서 하늘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 건축물에 시선을 두시고 그거를 짓는 그 건축자들을 흩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그 바벨탑의 가시적인 높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동기가 탐욕으로 물들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점점 높아지는 그들의 기세를 관찰하시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건축을 흩어내신 것입니다. 해당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주목해 주세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높은 탑을 쌓았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 4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하겠지만 정확한 의도 파악을 위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는 히브리어 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 로시는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즉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하늘입니다. 저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 샤마임의 하늘은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느낄 수 있는 그 타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대기권의 하늘, 그 보여지는 그 하늘, 그 하늘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성층권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천체,
인공위성이 있고 우주가 계속 돌아가는 그 우주적인 하늘, 우주적인 천체의 영역을 의미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그냥 대기권의 하늘이 아닌 천체의 우주적 영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쉔입니다. 쉔. 자, 쉔. 히브리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자체의 의미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쉔이라는 단어는 쉔과 M 저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저 글자를 타자해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려는 분석된 말씀, 즉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저기 나와 있는 쉔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성경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나갈 때는 진리, 분석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나 인간의 대상으로 할 때, 인간의 대상으로 저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들의 그 대상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저 쉔의 이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네고입니다. 네고, 이름을 네고. 이것은 아사라라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만들다, 행하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문맥을 살피며 나아갈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단어를 꺼낸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흐름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워드를 정리해서 이 구조를 요약해보면 그들의 바벨탑 건축 의도는 단순히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 한번 자랑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저 천체의 우주 넘어서까지 인간의 명예와 권위, 즉 에고와 정체성을 달성시키고 전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너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은 도전 같아 보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취한 소경의 인간이 되어야지 당연한 인간의 본심입니다. 세상 문명과 이러한 부분과 소경이 되어진 인간들이 딱 만났을 때는 이러한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세상 질서는 사회 문화, 과학 질서의 발전으로 배가 불러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새로운 우상, 정치적인 이념, 생명 연장, 이단 세상과 같은 허황된 욕심들, 우상들만 만들어냈을 뿐 결코 그 평안과 편안이 예수주의, 복음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는 그럴 거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사르스, 죄된 인간성을 벗어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러한 탐욕의 유혹, 탐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육의 나는 죽이고 주와의 연합됨으로 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탐욕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의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 높이 자체에 주목하셔서 그들의 건축을 흩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탑을 쌓는 인간들의 영적 동기, 영성의 핵이 저기 남아있는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아닌 육의 소욕, 탐욕으로 그 안에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두 번째, 그들 가운데 복을 자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그 육의 소욕에 죄의 교만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그들을 흩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뒤로하고 인간의 수고를 앞세워 자력으로서 만들려는, 그 자력으로서 이루려는 복, 탐욕의 교만한 악이 만들어내는 그 낳는 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피해야 할 복의 인생,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아직도 피조물의 자력으로서
은혜의 복을 개최할 수고와 노고의 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은 현재에도 자신의 교만의 악으로 만들어낸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무한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자랑뿐만이 아니라 개최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조금만 노력하면 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해지겠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억을 모아서 그 돈으로 나는 행복해질 거야. 지성과 감천이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내가 믿는 신도 감동해서 우리 삶에 복을 주지 않을까? 더하여 과학의 영역이 발전되면 자연재해도 코로나도 그 질병도 없어지겠지.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진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이 평생을 지금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허황된 교만의 모습으로 신의 영역에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에 있어 이러한 교만의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시도도 참된 복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의 모든 시도는 끝없는 수고와 노고에 대한 보상심리, 자기 자랑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참 복이라는 것은 결코 십시일반이나 백지점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계산적인 합리가 조금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계산적인 접근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나 허용되는 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나 허용되는 복의 메커니즘의 과정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인간이라는 이 항아리는 선악의 충돌로 인해 우리의 항아리 바닥에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고라는 그 십시일반의 그 노력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 깨어진 이 항아리 가운데에서는 다시 주님의 복을 가득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복을 만들지도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깨어진 이 항아리에 대한 한 가지 비책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수고나 노력으로서 항아리를 메꾸려는 대책이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 무한한 복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를 통째로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항아리를 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깨어진 그 상태 자체를 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려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인정받지 못해 애통하고 가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님과의 연합을 잘 지켜낸다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존경받는 삶, 그 근본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의 샬롬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은 영적인 불행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세상살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현실적인 세상살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합, 샬롬을 잘 품어내셔서 이 육을 벗어내는 날 참 위로와 회복을 맞이하는 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 설교 때 함께 나눴던 히브리어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라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복 안에는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완공어법 반대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의 반대로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욥에게 야 그럴 거면은 이 아저씨야 너 그냥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가
완고급법으로 사용되어진 가장 큰 예입니다. 더하여 앞서 창세기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바라크, 이 복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진 이 복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바라크의 인생은 은혜의 바다에 침몰되어 소경인 나의 자아는 죽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복의 바라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세만을 의지하고 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그 기복을 이뤄주지 않는 주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들의 인생은 복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복으로 인지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아 영적인 눈을 밝혀줘서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 아니면 생명 다할 때까지 소경의 눈으로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의 기준을 세상의 바벨탑 앞에 기준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의 복의 기준을 고정하셔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생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의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을 피워내시는 참 복된 연합의 인생 사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 이번 2021년이 재물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흰 소의 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저 흰 소, 저 허연 소를 프로필 사진에 박아놓고 그 흰 소에 대한 기복적인 덕담으로 카톡방들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흰 소에 대한 기복주의 사상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의 허황된 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가시적인 복의 그 소의 기준을 피하고 오직 죄에 대한 속량과 생명에 대한 구원을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유지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참 복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상의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르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2021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천복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품어지게 된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한계는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받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소를 따라가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복의 복되심, 무한한 은혜의 복되심,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